본문 제목은 끝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끝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제목을 정했으면 여러분이 끝내 안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이런 제목을 정했을 겁니까? 아니면 끝내 잘 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 내용이겠습니까? 끝내 결국은 잘 되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기 위하여 끝내 안 됐던 사람 생각하며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자는 입장에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단, 마귀, 귀신처럼 악한 신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랬어요. 거기서 도적은 사람 도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나 사단이 사람에게 찾아오거나 그 가정에 찾아오는 것은 복주고 사랑해 주려고 찾아오는 게 아니고 도적질하고 심령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인생의 멸망과 사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찾아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해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생명으로 넘치게 해주시길 원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구구절 속속들이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띄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에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 마음.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기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고 지켜주시기 원하고 복 주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 원하신대요.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들이 다 복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역사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세워진 나라들이 세계 인류국가요 선진국가요 복을 누리는 복지국가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 원하고 복 주시기 원하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잠언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띄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나옵니다. 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인간이 죄를 범해서 그 죄의 삭스로 고난당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심이 아니래요. 여러분 자식 보고 오늘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뒤져버려라. 그런 부모는 없다고요. 전치 몇 주 상처를 좀 입어봐라. 그런 부모도 없다고요. 에이 새끼 오늘 감기 걸려라. 그런 부모도 없다고.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마음은 다 잘 되기를 원하고 평강을 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오직하면 하나님을 사랑이라 했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릇 행해서 사망의 옳지만 골짜기를 당하는 악이나 시험을 당할 때 잠시 인생이 고난을 당하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그런 시험이나 악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어서 그들에게 평강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평강과 은혜와 복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우리를 억지로 개 목줄로 개목을 묶어가지고 끌고 가듯이 그렇게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다 같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생명과 복은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 복, 그 다음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라. 그의 명령과 규례와 빛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인격을 아주 말살해서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만들어 우리의 목을 개줄처럼 묶고 야, 이 길로 가 임마 하고 억지로 끌고 가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를 기계적으로 끌고 가는 내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또 사망과 화를 당하기를 싫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을 끌고 넌 사망과 화를 당해, 그리고 그로 끌고 가는 분이 하늘이에요. 우리 인격을 존중해서 두 길을 우리 앞에 펼쳐놓고 내 본마음은 네가 평강을 누리기 원하고 복 주기 원하고 너를 지켜주기 원하고 내게 은혜 주기 원한다. 네가 선택은 해. 그리고 두 길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받는 길을 제시해 놓고 네가 선택해라 라고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우리의 선택의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선택의 결정권을 우리 인류의 조상이 잘못 썼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우리 조상 이와가 범죄했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염려스럽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생명의 길을 축복받는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부패할까, 내 심령이 부패하고 결국 멸망할까 조심스럽구나, 근심이 되는구나.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네. 부모의 마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리, 당시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던 죄인 세리 마태도 제자 삼으시고 베드로처럼 비겁자이고 그 다음에 다혈질로서 문제 많은 인생도 제자 삼으시고 도마처럼 의심 많은 제자도 제자 삼아 믿음으로 돈독히 세워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면 거절하지 않습니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받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의 품은 사랑의 품이고 은혜의 품이고 능력의 품이고 치료하는 품이고 따뜻한 품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도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새로워졌고 변화됐고 그들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강팍한 사람, 고약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품 안으로 들어오면 다 변화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한 성자들로 변화됐고 그 인생을 새롭고 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품은 그런 품입니다. 은혜로운 품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끝끝내 안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끝끝내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 안 되던 사람, 그리고 멸망의 길을 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잠깐 이름이 언급되는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변화시키시려고 시도를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양심에 호소해 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돌이키려 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돌아서지 않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셔도 마음은 딱 닫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았다고요. 그래 가서 끝까지 강팍한 심령 그대로 가지고 가다가 실족하여 넘어져 지옥 간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다음에 거기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누가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300데나리온은 1년 노동자의 1년 품삯입니다. 하루 가서 날품팔이 하면 10만 원을 벌면 1년 벌면 약 3천만 원입니다. 옛날에는 은행이라고 하는 금융적인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고가의 금은 보석이나 향유를 사두었다가 결혼할 때가 되면 그걸 팔아서 결혼 자금으로 사용을 했어요. 마리아도 이 향유를 준비해 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 엿새 전에 예수님을 몸을 씻어드리는,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니까 그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게 되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성질을 부렸다는 거예요.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만두어라. 이 여인을 책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내 장사,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내 몸에서 이제 죽은 다음 몸에 냄새가 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위하여 먼저 이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향유를 몸에 미리 먼저 붓게 한 것이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중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구제하려면 너희 구제할 기회가 있다. 그러나 내게 선행을 하는 것은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기회가 주어질 때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여인은 참으로 귀한 일을 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될 것이다.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구주로 믿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은 아름다운 선행으로 강단에서 전해지게 될 것이다. 오늘 2014년 11월 30일 오늘 이 여인이 행한 아름다운 행적도 전해질 것을 주님은 내다보셨다고요. 근데 똑같은 병행 규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에는 더 자세히 나옵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앞에 뜰 거예요.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여기는 그냥 가룟 유다라고 정확히 지칭하지 않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말해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예언까지 해주셨어요. 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마가복음 14장 3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은 내용을 오늘 본문은 요한이 기록한 것이고 조금 전에 읽은 마태가 기록한 것이고 이번에 마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그냥 찾읍시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뒤에, 마태복음 뒤에 있어요. 3절부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산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얼마나 특별한 사건이었는고 하면 요한도 마태도 마가도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랬다고 정확히 지칭하지 않는데 예수님 가장 곁에서 늘 예수님을 곁에 있던 이 사도 요한은 그자가 곧 가룟 유다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 여인을 비판하고 책망하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고 그 여인을 축복해 주었다는 내용이지요. 할렐루야. 가룟 유다가 왜 가룟 유다는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과 숙식을 함께하며 3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진정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더라면 아마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11명은 갈릴리 지방 출신입니다. 그리고 유다만은 가롯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입니다. 가롯 사람 유다란 소리예요. 유다만은 가롯 사람인데 가롯이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길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남쪽 사람으로서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정의 돈꾀를 맡아서 관리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제자 중에 베드로보다 더 뛰어난 제자로 쓰임받았을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호칭을 합니다. 랍비어는 말은 예수님을 인간 선생님 정도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과 권능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한 인간 스승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랍비라고는 지칭할지언정 주여라고 구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잘 들으세요.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베드로는 비록 비겁자였고 나중에 배반도 했지만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도마도 마셀이 마태도 다 예수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일깨워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600년에 마지막 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러다가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여러분, 옛날 유대 풍습은 가장 낮은 자가 귀인들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너무 송구스럽고 미안하고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차례가 되자 베드로가 사양을 했습니다. 주님, 선생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죠?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어야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피로 이제 씻음 받은 사람만 예수님과 관계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을 받아야만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암사동 사거리에 수많은 사람이 길을 다닙니다. 그런데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있고 상관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는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고, 결국 주의 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무슨 돈이 있어도 주와 상관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씻어주지 않은 사람, 주의 피로 씻음 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 되셨음을 인하여 감사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주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다. 주님이 보혈을 흘려서 내 죄를 씻어주셨다고. 여러분, 씻어야 상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주여, 그럼 발뿐만 아니라 내 몸 전체를 씻어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특별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니까 욕심 많은 베드로가 몸 전체를 씻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다 목욕했다. 아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너희는 다 목욕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목욕을 안 했다. 다는 다 목욕한 것이고 한 사람은, 그러면 성경은 해석을 붙이기를 이는 가룟 유다를 가리킴이더라 그랬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주의 피가 그를 씻는데,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는데,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 끼어 있으면서도 예수님 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보혈로 피로 씻음 받지 못한 자가 있음을 선언하신 겁니다. 오늘 왜 이렇게 아멘이 적으시? 제가 설교를 천천히 하니까 천천히 들어요.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너를 씻어야 너와 나는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중에 12사람 중에 목욕한 자는 이미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러나 목욕을 다 했느냐? 아니야, 한 사람은 아직 안 했다. 그것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한 인간 스승으로 여길 뿐이었어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그런 신앙적 고백이 없었어요. 그것은 주님 안으로 신앙적으로 들어오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늘 밖에 있었어요. 밖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변화시켜 보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17절서부터 21절까지 띄우겠습니다. 저물매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아마 예수님이 그 그릇에 떡을 가지러 손을 넣고 있는 자리 때 가룟 유다도 함께 손이 들어가 있었던 상태일 것 같아요. 바로 나와 함께 지금 그릇에 손을 넣고 있는 그 자가 나를 판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지적을 받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적어도 양심이 살아있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까지는 잘못했어도 거기서 꼬꾸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끄꾸라지지 않습니다. 성질 내면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문을 확 닫고 나가. 그런데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앞에 뜰 거예요. 마귀가, 자, 주체가 마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어디에?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썩 넣었대. 가룟 유다는 자기 속에 마귀가 들어온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마귀는 영물이라 눈에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온 줄을 몰랐어요. 누구면 알까요? 영안이 열리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아는 겁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 여러분과 제 안에는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삼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감동과 감화가 있은 사람은, 성령이 내재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주로 고백이 됩니다.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안에 성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 빈집이었어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빈집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쏙 들어와서 마귀 자체가 그 마음을 딱 사로잡더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점령이 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마 그런 지적을 받았다면 회개했어야죠. 그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17절서부터 다시 한번 띄우세요. 18절 19절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이르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입니다. 21절 다 같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를 지고 죽고 하나님 나라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 사람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느니라.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도 안 가고 천국도 안 가고 그냥 존재가 없을 터인데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지옥 간다고 말이에요. 지옥 가면 존재 자체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존재가 그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됐으니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이 굉장한 선언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게 예수의 피로 씻음받아 용서받고 구원받은 상태가 아닌 상태로 이 세상에서 대통령을 했던 그룹 회장을 했던 관관을 했던 죽으면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게 나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급선무는 용서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의 품 안에 있다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않더니 그 빈집에 마귀가 들어와 그 심령을 점령해버렸고,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심에도 끝까지 사탄이 점령해버리니까 은혜 받을 기회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죽게 돼요. 자, 요한복음 18장 다 같이 1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론 시대를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이 함께 들어가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자, 거기 적어놓고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또 상황 자체가 지금 예수님에게 불리하게 됐어요.
그 당시 기득권자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고 있어. 그러니 그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큰일 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서 은 30이라도 한 사람의 생명값이 은 30이었는데 은 30이라도 챙기고자 해서 대제사장 뜰을 기웃기웃하다가 대제사장을 만나서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줄 텐데 그러면 얼마 주겠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생명값으로 은 30을 달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대낮 같으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다니시다가 병자 고쳐주고 말씀을 전하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저분이 예수가 하고 잡으면 되는데 지금 밤중에 예수를 잡으려고 이들이 시도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잡히시게 됩니다. 잡히시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루살렘에서 이적과 말씀을 전하신 후에 여관에 주무시거나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가 쉬지 않고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철야하시다가 산에서 잠깐 눈을 붙이시고 그 다음날 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걸 누가 알았을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바론 유다는 잘 알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오늘 밤도 틀림없이 어느 집에 머물지 아니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실 것이다. 그러면 그 깜깜한 가운데 막 장정들이 10명 이상 되고 그다음에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이 12제자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 70인의 제자가 또 따로 있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늘 장정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서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잡는 입장에서는 깜깜한 밤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군호를 짰습니다. 내가 가서 입 맞추는 그 자가 예수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을 수많은 하속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교의 하속들을 거느리고 검과 몽치를 들고 횃불을 들고 밤중에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잡으러 가서 가룟 유다가 네 할 일을 하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왜 오는지를 예수님은 다 아시죠. 다음 날 십자가에 달릴 것도 아시죠. 네 할 일을 하라 그랬더니 다가와서 선생님 예수님을 품에 안더니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이발 맞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뽀뽀하는 겁니다. 그렇죠? 서로 정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안는 겁니다. 그런데 정 하나 없어. 예수님을 이미 팔아 넘겼어. 이런 배반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 주려고 해도 주님이 아무리 은혜 주려고 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끝내 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은 딱 닫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성령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점령한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요.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예수님 배반했어요. 예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잠언 2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켜 주셔. 다 같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넘어지는 것이 도리어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 넘어짐을 통해서 전화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믿으시면 아멘. 정말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셔.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날 밤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베드로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마귀가 그를 밀가부로도 가지고 놀려고 다가와서 청구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베드로 곁에 마귀가 어른어른 하면서 예수님 보니까 예수여 베드로를 나한테 내놓으시오. 오늘 밤 내가 밀가부로도 가지고 놀겠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 죽는 데까지 가게 이랬으니까 주님은 참 너무 얘가 영적으로 무지하거든. 예수는 믿기는 믿지만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들어온 사람인데 영적으로 구두 뒷굽장처럼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귀가 너를 오늘 밤 내놓으라고 지금 내게 청구해 놓고 있다. 오늘 밤 너를 밀가부로도 가지고 놀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노니, 이게 중요합니다. 너는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너는 내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노니 네가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 내 백성을 굳게 세워주는 대사도로 쓰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었다고요. 자,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일어나 넘어져서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 밖에 있는 가룟 유다는 주님이 그렇게도 안으로 안아보려고 했는데 끝까지 거부하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질 않았다고. 그런 사람은 끝내 망합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육의 것은 잘 알았지만 영의 것은 둔감했어요. 계산은 빨랐지만 헌신이 없었어. 300데나리온 되는지 금방 계산해냈어. 그런데 마리아 같은 헌신이 없었어요. 계산은 빠르지만 헌신이 없는 사람 많습니다. 구제는 알았지만 신앙은 없었어요. 가난한 이웃은 말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는 진짜 몰랐어요. 정의는 알았지만 사랑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랑 없는 정의가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사람을 해합니다. 사람이 냉정하고 냉랭하고 사리가 가득한 사람이 정의만 주장하면 그 사람, 그 정의를 주장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해를 당해요. 인류 역사가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로 판단하셨다면 인류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의를 주장하고자 하면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의는 알았지만 가룟 유다는 사랑은 없었어요. 남의 약점은 보였지만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를 못했어요. 옥합의 가치는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귀한 가치 있는 분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그는 망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눈물 한 방 흘리질 않았어요. 이 마리아는 눈물로 감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끝내 망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십시다. 얼마나 위치가 좋아요. 예수님 제자니까 능력과 권능을 행하시고 말씀을 늘 들을 수 있으니까 마음만 열면 되는데, 은혜를 사모하면 됐을 텐데 끝까지 강팍한 마음으로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다가 망했다. 자기 허물은 보지 못하고 마리아의 허물을, 그게 허물도 아닌데 그걸 지적해주는 이런 못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절대로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